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린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정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주님은 눈을 골짜기 지날 때에 품에 안으사 위로해 주시네. 언제나는 내 곁에 계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날 불러주시네. 언제나는 내 곁에 계시네. 언제나는 내 곁에 계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날 불러주시네.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온 만나에 사랑합니다. 온 만나에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만나해 온 만나해 사랑합니다 온 만나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만나해.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또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과 방역 관계자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 하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 곁에 계신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곳이 성소임을,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도중앙교회 지체로 연결되어 함께 예배함을 고백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결핍된 것을 의식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증명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바이러스의 감염과 특별히 경제 침체에 대한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대신 평화로 우리의 삶을 채우소서. 두려움으로 마비되는 사람들, 위축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별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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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교회 주보는 여러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 건물 내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돌아오는 토요일 3월 21일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또 성경 통독을 위한 새벽 기도의 묵상 나눔은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 자료 역시 유튜브에 게시되고 부모님들께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와 속회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서로 돌보며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역자들은 계속 교회 건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목회적인 돌봄이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수 있을 때 함께 드리시거나 혹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월 22일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를 해서 3월 19일 목요일에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과 또 예배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잘 조화시켜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이럴 때일수록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 세 번째 가정에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을 때 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연기하면서 22일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든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려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래서 공지문을 올리면서도 22일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공지문을 올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부천과 서울과 또 오늘 아침에는 성남의 교회들에서 교회를 통한 감염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삶은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부터 살펴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어요. 한 가지 걸림돌은 백성들의 시위였습니다. 소요가 일어나면 사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처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정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정권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시위를 일으키면 아주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6월절, 이 절기에는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겁니다. 죽이기로 마음은 굳혔는데 실행하기가 어려운 시기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는요,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공공연하게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너무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여기다 보니까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로서는요, 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정말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매우 세심하게 분리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 정말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길을 돌이켜 회개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고요,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더욱 그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라, 삶을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선포하신 거고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끊임없이 여러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적어도 3년 이상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질 않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백성들 역시요, 정권은 부담스러운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정서 역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라바를 놓아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군중들의 정서였죠.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만연한 악의 실체와 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일을 예수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셔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지금 예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계 상황 속에 예수는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요, 과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세상의 구원이 가능해지는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능하시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거기서 확증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결정하셔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와 계신 성자 예수님께만 지금 이 시점이 그렇게 어려운 시점이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성부, 성자, 성령 모두에게 그 내적인 갈등이 최고조에 다 이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놓여있던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시고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참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께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와 있는 이 시점. 그런데 제자, 그 가운데 특히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 남상학 시인이 쓴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시가 가룟 유다의 혼란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체를 그냥. 당신이 누구인가를 대답해 주십시오. 음산한 갈보리 후미진 골목길을 가슴 찢는 수인으로 걸어간 당신이 누구인가를, 성난 바다 풍랑을 잠재우며 산과들 어디서나 평범 속에 비범을 설교하고 병든 자 낫게 하고 죽은 자 일으키고, 이때 당신은 대망의 메시아, 압박받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처럼 가슴을 요동치게 한 당신의 호명,
그날로부터 나는 누구보다 열렬하게 당신에게 숭배의 눈길을 보내면서 해방 이스라엘의 빛나는 옥좌의 권력과 화려한 영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를 부정하고 당신이 선포한 왕국은 내 눈 끝에서 잡히지 않고 당신의 진리는 영원한 불가사의, 우매한 나는 한낱 귀머거리였습니다. 발을 씻기며 만찬의 떡을 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의욕의 짙은 안개가 뜨거운 불기둥으로 타올라 수천 수만의 실핏줄로 터질 때 마침 당신은 무리를 이끌고 암흑 속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 떨리는 발길로 당신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했지요. 애틋한 감정의 표현도 돈에 욕심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긋난 마음에 빗나간 쾌감이라 할까요? 그날 이후 당신을 버린 빈 방, 허전한 자리에 겨울비 내리고 기나긴 날 몸살 앓는 내 영혼, 가슴 찢는 아픔으로 흔들리는데 음산한 갈보리 후미진 골목길을 의연히 걸어간 당신이 누구인가를 제발 대답해 주십시오.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긴 동기 가운데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죠, 예수가. 그래서 오늘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에 보면 당신이 누구인가를 제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는 끊임없이 스스로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이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극단적인 혼란 가운데 내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등 속에요, 자기 스승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로 내몰 때 가룟 유다의 마음 역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결국 유다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책으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저는 그의 내적 갈등을 그대로 입증해 준다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뿐이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모두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이분 예수 따라다니면 세상이 개혁이 일어나고 그 개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도대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뭘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일까 하는 혼란이 예수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압박하고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가 아닌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 역시 지금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겠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분은 누구일까? 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이 무거운 분위기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예수를 죽이려고 적대시하는 저 감정들은 뭘까? 아마도 이 여인 역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좋은 향유 몇 방울을 이렇게 몸에다가 뿌려드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대의 표현으로요. 이 여인은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께 다가가죠. 그런데 적어도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쓰던 향유가 아니고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내내 일해야 그 돈을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1년 연봉만큼의 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께 다가간 겁니다. 글쎄요, 저의 상상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 예수를 향해 다가갈 때요, 처음에는 그냥 관습에 따라 몇 방울 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향유를 가지고 예수 앞에 가니까 이분이 나에게 너무 귀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이 예수님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과감하게 병을 깨지요. 그 병 전체의 향유를 예수께 부어드립니다.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이래도 되나?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요, 이 여인이 정말 기뻤을 겁니다. 내가 정말 귀히 여기는 분에게 아끼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부어드릴 때 이 여인은 그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소리 정도였는데 점점 소리가 격해지더니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허비했다는 거예요. 낭비했다는 겁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었어야지, 구제했어야지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하냐고 소리 지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평화가 사라졌어요. 가슴은 뛰고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책과 혼란이 몰려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사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어떻게 구축해 놓은 기득권인데 그 종교 시스템으로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행사했고 부와 명예를 축적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나타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토대부터 흔듭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왔지만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만 하는 예수, 정말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따라다녔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예수를 이제 배신할 수밖에 없다. 그 정당성을 찾고 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 정말 마음대로 되질 않죠. 자신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분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마음을 표현했는데 주변의 날선 공격 때문에 어쩔 줄 모르던 이 여인, 정말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자주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험으로 지치고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지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라고 여기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마저 박탈당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영상 하나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서로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확진자가 되면서 주변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일상까지 어렵게 만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불황의 도미노가 우리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쉽게 돌파구가 열리질 않지요. 문제는 언제까지일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또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가 드러나지요.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의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제자들처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마저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의 신념과 이익을 확보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선행마저도 헐뜯으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게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어수선함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고 예수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한, 그러다가 잘못했다고 비난받던 이 여인의 행동을 인정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아가서 예수님이요, 좀 오버하세요. 심지어 이 여인 자신이 절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 않은데 하는 칭찬까지 해주십니다.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8절이에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도, 이 여인 자신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의미를 지금 이 여인의 행동에 부여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평소에 누군가가 1년 노동자의 1년 연봉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내 머리에 부어줘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100% 예수님이요, 그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의 머리에 노동자 1년 연봉 값어치의 향유를 부어달라고 예수께서 요청하셨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오늘 본문 속에 예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다지 생각해 본 것 같지 않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실까요? 저는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 여인이 고마우신 거예요. 주변에 정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존중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어요. 적어도 3년 이상을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가까이서 배웠던 제자들마저도 예수의 곁을 떠날 뿐 아니라 예수를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본문에 이름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이 한 여인이요,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자신에게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순수한 사랑에 너무 고마우신 거예요.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위로받고 싶으세요. 우리 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만 생각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으셨던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요. 모두가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한 여자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부어드리는데, 그냥 그 마음에, 그 정성에, 그 사랑에 예수님 위로받으시고요, 어떻게든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럼 이 여인의 마음은 이제 어땠을까요? 이 여인 역시 위로를 받죠. 내 마음,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내 마음 표현했다가 지금 사방 난리잖아요. 욕하잖아요. 너 뭐 한 거냐고, 지금 잘못했다고 야단치잖아요. 나 진짜 잘못한 건가?
혼란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이 생각도 못한 의미까지 부여해 주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이야기가 함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 이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가요. 여러분,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드러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인가요? 아니면 이 여인일까요?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몰라요.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너희가 세상을 아직 잘 모른다고 책망하고 외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해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 아니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미까지 부여해 주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문구 하나가 있어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실 이 문구는 책 제목입니다. 저하고 유학 준비를 같이 하셨었어요. 지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신학 박사과정 학생이기도 하고요, 한 이민교회의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또 한국 문단에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장준식 목사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다른 인물들의 삶을 바탕으로 쓴 신앙 에세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역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죠. 대표적인 인물, 이 에세이집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갈이에요. 하갈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 여러분 하갈 잘 아시죠? 이방인이었고요, 노예였고요, 여자였습니다. 최악의 사회적 약자죠, 당시 사회에서. 이방인, 여성, 노예.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몸종이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대를 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죠. 사실은 씨바지가 되는 거죠. 문제는 임신을 하라고 해서 임신이 된 건데 임신하고 나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아내와 문제가 생겼고, 나중에 출산하고 나니까 아이들끼리의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한번 가출을 했고요. 나중에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때는 아예 정식으로 쫓겨납니다. 당시에 이 여인이, 이 이방인 노예 여인이 임신한 몸으로 혹은 어린 아들과 함께 광야로 쫓겨난다는 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죽는다는 뜻이었죠. 죽음으로 내몰렸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출했을 때와 또 아브라함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이제 죽었구나, 죽겠구나 할 때 하나님이 오시죠. 그리고 이 하갈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살아내게 하세요. 그리고 이 하갈뿐 아니라 어찌 보면 저주받은 존재 같았던 그 아들 이스마엘마저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었던 이 한 여인과 그의 아들을 하나님은 2번이나 찾아오셔서 살아내게 하시고 더군다나 미래의 약속까지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옆에 있던 샘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붙이잖아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이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은
삶이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하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통독했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갔다가 남편 잃고 아들들 다 죽고요. 비참한 삶의 형편에 놓인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나랑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잖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결국 그분들 어떻게 돼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면서 가문을 이루게 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족보가 다윗 왕의 족보가 되고 예수의 족보가 되잖아요. 도저히 삶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 어제 말씀에 등장한 한나는 어때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남편의 다른 아내로부터 온갖 못된 짓을 당해서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울며 불며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울부짖었던 그 여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른 자녀들까지 허락하셔서 이 여인의 헌신을 위로해 주시죠. 여러분, 성경은요, 괜찮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괜찮아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아니요, 어떤 인물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아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대한 이야기의 중요한 모자이크로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면 마치 오늘 향유를 부어버린 여인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일상조차도 마음대로 되질 않죠.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광야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알 수 없지만요, 오늘 이 여인처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도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한국교회가 이 일을 지나면서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큰 그림으로 보면요, 한국교회들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이런 방향에서 아마도 언제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태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한국교회는 큰 구조조정을 본래에 예측했던 것보다 5년 내지 10년은 빨리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 수나 교회 재정이나 이 건물에 있지는 않잖아요. 이 여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한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예수 때문에 모인 에클레시아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려고 몸부림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예수의 몸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 수와 재정과 건물에 욕심 부리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로서 그 본질을 지켜나가려는 공동체는요, 어떠한 어려움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얼마나 어떻게 더 지속되든 간에 우리 신도중앙교회는요, 더 건강한 예수의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이 광야를,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결단의 찬양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힘들 때 오히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향유를 예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의 마음을 본받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유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많이 무너지고 삶이 불안정해지고 불안해진 지금 우리의 입술에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괜찮지 않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오늘의 광야의 삶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가 되어가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작은 실천들을 일상 속에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경험되는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상과 나누는 공동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간구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심히 고통받는 가정들, 불안해하는 가정들, 하나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의 삶 속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새 힘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망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 예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